오후 예배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있죠. 말세가 언제가 말세일까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초림을 언제 하셨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2024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까요? 몰라요.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후대에게 말세가 되면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온대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짐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왜 고통이 오는지. 왜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고통이 온다고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뭘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사탄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주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3번 울었어요. 왜 3번 울었냐? 저희 어머니가 추석을 기점으로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
하고 밤에 계속 울었어요. 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데려가면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갖고 계속 엄마 죽으면 안 돼. 나는 고아원 가야 돼. 그러니까 미친 개고기 먹은 소리 하고 있다고. 고아원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슬펐어요. 그래갖고 왜 슬펐을까요? 내가 우리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줘요? 아니 우리 엄마가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요. 천국 갈 날이 가깝지 뭐 이게 멀진 않잖아요. 당연한 건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른 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분 거 안 보이십니까? 울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진미선 집사님 다락방으로 왔어. 그 진미선 집사님 엄마는 또 84세야. 그래가지고 또 막 얘기하는데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이제 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 우리 세입자가 자기 모친이 돌아가셨대. 94세. 돌아가실 때 됐잖아요. 그죠? 또 둘이서 같이 울었어. 나 그 할머니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왜 고통스럽냐면 하나님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사랑해.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안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죽었나 살았나 막 이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누워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2절에서 4절 보니까요. 쫙 제가 적어놨죠. 자랑, 교만, 비방.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되면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또 안 되는 사람 비방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막 추석에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우잖아. 부모가 뭐 돈을 주면 사랑스럽고 돈을 안 주면 열받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진아 우리가 운동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뭡니까 저기 공소 운동장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25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았어. 하고 예진아 운동하자 하면 걸어갔는데 예진이는 거기 몇 바퀴를 더 돌겠대요. 너는 돌아. 나는 싱싱카를 타고 올게. 그래서 저는 싱싱카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싱싱카 뭔지 아시죠? 우웅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진이 만나기 전에 그거 딱 앱을 깔아가지고 있잖아요. 예진이랑 막 사이좋게 갔어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싱싱카가 있었어요. 그 싱싱카 타니까 이게 은근히 어려운 거예요. 시속 30km까지 가.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하고 뭐 예진아 안 되겠다. 우리 공수전장 한 바퀴 돌고 나는 싱싱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너는 여기서 몇 바퀴 더 돌거라. 이러고 내가 네 이러고 돌았어. 가는데 이제 막 이게 뭡니까 그 공수전장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갖고 예진이가 이제 뒤에서 따라오더라고 뛰어오더라고. 하고 예진아 제가 배려심이 많잖아요. 그죠? 예진아 그만 쫓아오고 너도 한번 타보렴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하고 탔어. 타고 이제 얘가 딱 타려고 하고 가고 있는데 앱으로 내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봤어요. 9분 탔는데 5,700원이 나온 거야. 5,700원. 아니 싱싱카가 왜 이렇게 비싸요? 난 한 1,000원 할 줄 알았거든. 5,700원이 9분 탔는데 5,700원인 거야. 갑자기 있잖아. 예진아! 거기서! 예진이가 가다가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 뛰어가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 예진아! 내 빨리 갈게! 5,700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공수원장까지 우리 집까지 걸어서 25분인데 진짜 5분 만에 왔어. 5분 만에. 그래갖고 그 30km 달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 턱이 있잖아요. 턱에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 하고 5,700원 내가 이거 더 들어가면 10,000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잡히는 거예요. 아이고, 싱싱가 타다가 10,000원 나오면 내가 진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야. 하고 예진이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싱싱가를 낚아채가지고 있잖아요. 집까지 진짜 우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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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로 탔던 있잖아요. 쉬지 않고 있잖아요. 막 생각해보세요. 막 이런 턱 같은 거 있잖아요. 턱 같은 거 조심해서 살살 가고 해야 되는데 우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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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700원에 배려심도 날아가고 그전에는 예진아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5,700원 보이는 순간 잘 있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충족이 안 되니까 무정해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절제도 안 되고 또 사나워지고 그죠? 배신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그죠? 조급해지고 이렇게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다른 어떤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걸 또 누가 이용을 해요? 사탄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새신자들 다락방 하면 재밌다니까요. 분명히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5시에 만나는 거 맞지? 4시 45분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어.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10분을 그냥 전화를 했어. 어디세요? 그러니까 저 회사 왔는데요. 아니 10분 전에 나랑 만나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맞다. 회사에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날아가 버려 있는 거예요. 하고 너무 목사님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하고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네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니도 모르게 순간 변동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예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계속 무정하게 되고 절제 못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제가 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깝죠.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게 불신자들을 봤을 때는 열성적인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성적인 신자 같은데 보니까 맨날 멍청하고 맨날 막 당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뭔가 막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가보면 완전하게 불신자의 종이 돼 있고 조롱당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경건한 모양을 하고 이렇게 해도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배워. 뭐 교회에서 오만 거 다 배워. 그런데 뭐예요? 아무리 배워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또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 배워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이 안 돼. 열심히 말씀 배우고 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뭘 하는데 나는 늘 죽겠는 거야. 왜?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교회를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요팔사사 마귀가 있잖아요. 다 이 부분에 파고들어서 은혜 못 받는 상태가 딱 되니까 뭐예요? 오만 사람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짜증나고 저 사람도 짜증나고 이 사람도 신경질나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핑계대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뭐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딱 잡혀 있어. 그래갖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뭐 권사인 척 장로인 척 하다가 뭐예요? 딱 중요한 문제 오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뭐예요? 말세가 되면 당연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라? 너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종교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에 상처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 입장, 자기 환경, 자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에 안 맞으면 뭐예요? 교회도 등지고 사람도 등지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이 오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말세 때가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온대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네 교회 다니면 막 우리 모세 같은 경우 얼마나 애가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이름이 모세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데 네 바다 갈라봐라고.
계속 와가지고 장난치고 그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조롱한다니까요. 조롱하고 또 뭡니까? 막 개독교라고 욕하고 그리고 뭡니까? 거기서 사탄, 속이는 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1장,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이 뭐예요?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육신 문제. 누가 개입했다고요?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대로 역사하지,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조롱하지. 이게 뭐예요?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증서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좌우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추석 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추석 때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이번 주에도 역시 또 누가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30년 전 상처를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갑자기 잘 있다 밥 잘 먹고 내가 진짜 9만 원짜리 밥 사줬거든요. 큰 돈 쓰고 기분 좋게 배부르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30년 전 상처.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얘기했대. 뭐라고 했냐? 설거지 좀 그만 시켜라. 종놀이 하나. 그랬대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가 같이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말했다는 건 많이 참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런데 자기 그런 말 해가지고 너무 상처받았다고 막 그 얘기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그 집에 와가지고 미쳤나.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사탄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잡고 있고 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있잖아요. 잡혀있다니까요. 내가 저 인간을 한 번만 더 보면 인간이 아니다. 막 그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지금 드러난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쏴댔잖아. 그것만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이미 잡혀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한 거예요? 자기 과거에 힘들었다고 막 10가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래 네가 그때 그래서 돈이 없어서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 했거든. 그리고 탁 잡혀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미 상처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해가지고 자기 막 나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도 뭐 하고 있어요? 사탄은 살아있습니다. 망대 요새 왕국을 건설해놓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화전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조건 없는 행복, 조건 없는 평안, 조건 없는 감사가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보장됐고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신분입니다. 오늘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해방, 자유, 천국을 누리는 그 영의 비밀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고 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도 해야 돼요. 잘못된 걸 오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막 이렇게 하면 그 옛날에 진짜 한 30년 20년 전에 전도사는 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에 껌을 짝짝 씹고 있는 거 예배 시간에 뭐 이러면서 메시지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야. 하고 내가 찾아가 나중에 말했어요. 너 그리고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냐면 전도사님이 뛰어넘으세요. 나 지금 저런 게 나 진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더라고. 복음이잖아요. 이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디서 그런 싸가지 갑자기 또 열받네 생각하니까. 예, 책망. 그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돼. 그죠? 예, 해야 되니까 싸가지 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빠가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가정에 이렇게 조현병 환자가 있거나 이렇게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가족이 상처를 받아요. 이 친구도 보니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빠가 조현병 걸려고 잡히면 때리고 피날 때까지 때렸대.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얘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얘가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꿨어. 아빠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5계명, 10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겠습니까? 공경하기가 부처님이에요. 공경 어떻게 아빠를 보는 순간 상처가 잡히고 아빠를 보는 순간 트라우마에 묶여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도.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의 1.1획도 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내 대신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이 친구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아빠 효도 못해. 효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 하셨어.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딱 있잖아요.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요. 아빠가 이해가 돼요.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용서가 좀 된대. 100%는 안 되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매일 매 순간 누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항상 거하면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대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대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두 개가 되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여수에 있는 이진선 권사님이 뭡니까? 그 일천번제. 저는 진짜 은혜 받았어요.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과 그게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서가 저한테는 없으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못됐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죠? 아파. 자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의 범절을 갖출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날마다 상처에 잡히고 환경에 묶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건 뭐예요? 사실은 자기도 안다니까. 랩런트들 있잖아요. 알아요. 이거 내가 넘어서야 된다가 알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계속 핑계 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를 헬라어로 보니까 메네라는 뜻인데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라. 끝까지 이 배우고 확신한 이 안에 머무르려면요.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저도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새신자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은 뭘까? 그냥 귀신 쫓아내는 도구일까? 이게 뭘까?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게 진짜 있잖아요. 가치가 있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저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돼지한테 뭘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마라. 돼지한테 진주 줘봤자 뭐예요? 밟아가지고 묶고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생명,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받은 영생, 이거에 대해서 진짜 알 수 있도록 저도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 24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이걸 가치를 진짜 발견하고 이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치가 발견되면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손해보는 일 앞에서. 내가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그때 문제 왔을 때 그게 진짜잖아요. 안 그래요? 문제 왔을 때 복음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려.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가치가 발견된 사람들은 선택이 뭐예요?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세계복음화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가 진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진짜 응답이 뭐냐? 그래서 지금 야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야곱이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형과도 20년 동안 등지고 있다가 화해도 하고 또 형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또 이스라엘의 축복도 받고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의 야곱에게 진짜 응답은 뭡니까? 화해가 응답입니까? 인간관계가 회복된 게 응답입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브니엘의 축복이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예요? 뭐가 되고 풀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100만 개 있어도 괜찮아.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기도 제목인데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균 장로님도 아까 전도 포럼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우리 김민균 장로님은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하고 창원의 미용실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양반이 많은 부분에 뭡니까? 위기와 고난과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를 오래 다닌 양반이래. 그래갖고 너무 이제 힘든 것 같다가 김민균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참 난감하죠. 그렇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기도를 하는 그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나가다 봤는데 하정우라는 그 탤런트가 그러더라고. 배우가. 하고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염려하냐. 그게 있대요.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끝난 겁니다. 아멘? 나머지는 뭐예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성공이 뭐라고요?
참 성공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10년 전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요즘에 잘 나가는 랩런트 있죠. 정수호. 그 친구가 23살? 누나가 25살? 그런데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거예요, 얘들이. 그 25살짜리 누나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번다더라고. 많이 벌죠. 안 버니까. 1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매달. 그리고 동생 수호는 22살인가 3살이었는데 한 달에 2천만 원 번대. 많이 벌죠. 그런데 사모님이 밤에 우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딸은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고. 교회를 안 간 지 1년이 됐다고. 그게 우리 아들 봐봐라고. 수호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멋있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맨날 잤어요. 하고 봐봐라고. 예배를 옳게 드릴 수 있냐고 자가. 예배도 안 되고 딸은 교회도 안 오고 맨날 바빠가지고 돈 번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한테 과연 얼마나 유익할까 그 생각하니까 자기가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진짜 울더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속을 모른대. 다 잘 됐으니까 박수치고 부러워한대. 근데 진짜 성공이 뭐가 성공이겠냐고요. 하고 여러분들 은근히 돈 벌어야 돼, 돈 벌어, 돈 벌어 이거 말고 진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수호가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 뭐 랩망대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알거든요. 맨날 자고 이상했어요, 애가. 근데 진짜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발견되는 거.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에서 있는 게 진짜 응답인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거, 덤. 그죠? 그냥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는 목사님이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떠냐.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직 땅끝 증인. 덤으로 사는 인생, 땅끝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기에 내 예물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게 진짜 응답이란 것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막 성공했는데 교회 못 오고 뭐 전도 성경 아무 상관없어. 그건 성공 아니에요. 거짓 성공. 그죠? 그런데 내가 청소부로 있는데 전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세를 맞이할 때에 이 말세의 고통도 있고 종교생활하고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를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